주야로 묵상하는 삶 4월 21일 수요일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앞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무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과 사울이 드디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사울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사울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묻게 되죠. 자신을 선견자에게로 안내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제서야 사무엘이 자신이 너가 찾고 있는 그 선견자임을 밝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찾는 앞나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한 가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찾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 자신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소속되어 있고 자기의 가족들은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들 단위인데 어찌하여 자기를 그렇게 찾고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사울과 또 사환을 데리고 이제 먹는 자리로, 식사의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여주게 되는데 사무엘이 가져오라고 한 음식은 넓적다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넓적다리 부분은 사실 원래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분깃으로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고급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스테이크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우리가 그 스테이크는 아무 데나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조금 고급진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듯이 오늘 사무엘이 내어온 이 넓적다리가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가 마치게 되었을 때 사무엘은 할 얘기가 있으니 사환은 미리 좀 보내고 자신은 너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러한 대접을 받는 사울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사무엘이 본론을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본론은 아마 이제 내일 나오게 되겠죠. 그렇지만 본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견자라고 불려지는 사무엘이 했던 언급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기기에는 굉장히 큰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겠구나라는 정도는 이 사울이 이미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가장 작은 자인데 왜 자기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냐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초청을 받았을 때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나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러한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움을 표출하면서 반응을 보일 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모든 부담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실까라는 기대에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러한 반응이 아닐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새기면서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내 존재의 잘난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뿐만이 아닐지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한 의미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기대해 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로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에는 세상 가운데 별 볼 일 없고 세상 가운데 많은 능력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러한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심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일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해 나가실까, 어떠한 일을 행해 나가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청년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